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며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누려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질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오직 믿음과 사랑만을 유산으로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함을 주셔서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뜻과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전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우리 44절에 있는 내용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런 위기 속에 사는 가정과 개인 또한 사업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아마 이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 사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병이 보면 얼마나 많이 걸리고 또한 길거리에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이 열나흘 동안에 폭풍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대풍 가운데 소망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이런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딱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할을 하라고 이 말씀은 저는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서울 이제 총회회관에 전국
노회록 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160개의 노회록이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뭐 한 노회마다 이만큼씩 두꺼우니까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10명 정도가 그걸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검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서기 모사님이 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모습, 자기 교회도 뭐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도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자기가 신천지를 받고 오번에 이제 프랑스에 또 이태리에 바티칸에 그 절기 때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딱 지나가고 추기경이 딱 지나가는 그 모습을 봤대요. 너무 웅장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압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딱 봤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저 이단도 말이죠. 줄 쫙 맞춰가 한 복장으로 여러분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꿇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꿇어 앉아 있어요. 또 함부로 받지도 않는데, 예? 덕하면서 하는 말이 한 장로님이, 자기 하는 장로님이 거기에 들어갔대. 근데 탈락했대. 이야, 그 왜 탈락했던데 하니까, 자기 이게 자꾸 뭐 물어사서, 예? 이거 하면 이거 묻고 이거 하면 이거 묻고 자꾸 물으니까 자꾸 묻는 사람 필요 없대. 그래 당신은 탈락. 이 증거 장막에는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탈락시켰대. 야, 우리 같으면 얼른 받을 건데, 그러니 탈락시켰대. 그리고 탁 서가지고 복장도 똑같이 탁 꿇어 앉아가 박수도요. 박수 어떻게 치는 줄 아시죠? 이야, 천국 지옥 박수를 거기서 쳐요. 예? 짝짝짝짝 치는데, 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합니다. 목사님, 그거 갔다 오니까 제가 우리 교회 딱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요, 날라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날라리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래. 지 편한 대로 앉아가지고 졸고 싶으면 졸고 하고 싶으면 하고 껌 씹으면 껌 씹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래요, 그 사람들 비하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한다고 또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라리라고?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만, 그죠? 그 안 보이는 속의 질서를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그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저는 늘 항상 외치는 게, 여러분 이 자세가 아니라, 이 자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디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냐, 이 자세로 가정에서 예배가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자꾸 외형적으로 뭔가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취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지금 붙잡혀 가잖아요. 죄수로 붙잡혀 가는데 지난 시간 말미부터 시작해서 유라굴로는 대풍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죄수가요 선장 위에 서게 됩니다. 갑자기 죄수가 백부장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2절까지요. 시작.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떼어 버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그럽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대풍으로 인해서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들은요 그야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몇 시간 배멀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큰 파도가 몇 시간만 이렇게 딱 흔들어도요 진짜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열나흘째 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거의 초죽음이에요. 그냥 다 포기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기서 막 고생하니 막 죽으면 좋겠다 이 말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이고 막 이래 사니 뭐 빨리 하나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이런 극한다고 하나님 안 데리고 갑니다.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정쯤 되었는데 사공들이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이 직업병이죠. 직업병.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정이 돼가지고 정신도 한 개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만보자. 이게 뭔가 소리가 다른데 무슨 소리가 육제이오는 가까이 오면 사공들이 뭐 보고 할까요? 예? 새 보고 알죠. 그죠? 갈매기가 있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딱 아니까 사공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재옵니다. 물을 재어보는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20길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20길이 어느 정도냐면 이때는 우리가 이게 발꿈치에서 여기까지 그죠? 이게 규빗이라 그래요. 요것은 규빗 그죠? 그러니까 자가 없으니까 이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보통 45cm 정도, 46cm 됩니다. 이걸로 이제 거의 다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길 이렇게 합니다. 몇 길 그러는데 이거는 요 중지입니다. 팔을 펴었을 때 여기 중지에서 이 중지까지 이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서장훈이가 와가 하면 이거보다 더 길겠죠. 뭐. 그래 보통 사람들 이렇게 재었을 때 한 1m 80 됩니다. 이게 2m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보통 보면 1m 80 정도. 요 중지에서 중지에 이게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20길 하니까 1m 80을 2로 1.8 하면요 36m죠. 그죠? 36m 깊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다오가 온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또 재니까 5분에는 15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줄어드니까 육지로 점점 가까이 가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때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요때 인간이 장깨가 이제 탁 하는 거예요. 장깨. 여러분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 소망이 없을 때는 아예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소망이 조금 보인다 이러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인간은요 장깨를 탁 부립니다. 자, 사공들이 이거 보십시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고물이 뭐냐면 앞에 이제 조금 있다 하면 이물이 나오고 고물이 나오는데 이물은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래요.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물 쪽 배 뒤편에 갔다 그 말입니다. 배 뒤편에 갔는데 왜 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닷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양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닷을 다 내리고 난 뒤에 자 여기 보면 사공들이 30절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장깨입니다. 사공들이 여러분 배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모르면 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꾸 장깨를 부린단 말이에요. 초신자들은요 장깨 못 부려요. 몰라서. 그런데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깨를 딱 부르는데 뭐 하냐? 도망하면 그럽니다. 도망하고자 하여 그럽니다.
그래서 뒤로 갑니다. 고물이 있는 곳에 뒤로 가서 여기 보면 도망하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게 하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이 거룻배가 뭐냐면 비상용 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에는 보면 비상용 배가 몇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몇 개 있었겠습니까? 뭐 한두 개 이렇게 있었겠죠. 그 비상배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걸 누가 봤느냐? 누가 보게 했을까요? 자, 밤입니다. 안 보입니다. 오늘처럼 후라시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요. 이 지도자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좀 낌새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가보면요 틀림없어요. 저도 모양실에 있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 그럼 밑에 내려와 봐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뭔가 있어.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예? 그래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바울도 이런 사람인지라 열나흘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31절에 보면 백부장하고 군인한테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수의 몸. 그런데 지금은 제수가 아닙니다. 그 배에 선장도 명령하고, 선장에게도 명령하고, 백부장에게도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직원으로 있지만, 여러분 직원으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을 너가 영적으로 책임져. 영적인 회장으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죠.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 제가 이제 내일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참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발견이 안 돼.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가 봐. 야, 너 이거 눈에 안 들어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비상구에 그 전구가 그게 갔어. 그러니까 비상구 글자가 안 보여요. 계단 올라갈 때와 비상구 있잖아요. 야, 이게 안 보이냐? 그래요. 야, 진짜 안 보이거든요. 교육자가 20몇 명이나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목사 올라와가지고, 야, 그게 안 보이더나 너들? 그래.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었는데, 예? 그러고 딱 봤어요. 진짜 불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네.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진짜 벌레 하나 가는 것도요, 눈에 들어요. 이게 뭘까? 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도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눈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못 보냐 이러는 게 아니고, 보이게 하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머리 캐일까 봐. 예? 목사님 뭐 보이면 고치면 되죠. 뭐 이하면 뭐 혼날까 봐 막 유배는 나오다가 그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얼른 사찰 집사님 불러가지고 빨리 바꾸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죠? 야, 주인의식 가지고 봐, 눈에 들어와. 근데 아무리 주인의식 했는데 꼭 한두 개가 그런 게 생겨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영적인 이러한 회장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역할을 딱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출석 체크도 안 하는데 한눈에 다 누가 출석인지 결석인지 파악하십니까? 하더라. 아니 1200명도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예? 120명 뭐 한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한눈이 아니고 한쪽 눈으로 들어옵니다.
왜? 앉는 자리가 꼭 자석같이 고정 딱 돼 있잖아요. 어디 누구 다 압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발소리 있죠? 발소리까지 압니다. 신기하죠?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누가 들어왔는데 하고 보면 맞아. 다 여러분의 특색이 다 있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느냐? 물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가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가서 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안 있으면, 여러분 상공들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그 사람들이 배를 탈출해서 나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정말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에서 탈출한 당신들도 죽어. 그리고 이 배에 남아있는 당신들도 사고가 없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백부장관도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 못 나가게 당신들이 막아야 돼. 그러면서 백부장관도 오히려 죄수인 바울이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떼어버립니다. 왜냐? 여러분 조금이라도 빈틈, 조금이라도 살 소망이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희망을 둔단 말이에요. 요거 요라면 되겠는데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요 그냥 잘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희망이 없다, 아유 큰일 났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사방에요 꽉 막혀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가 있는데 사방에 우울함을 딱 쌓여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뭐만 하면 되죠?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인의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요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말에 씨가 된대. 그래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잖아. 그죠? 오만 걱정 마. 금방 나눠놓고 야가 나중에 이게 뭐 30년 뒤의 이야기까지도 다 끌어가지고 걱정하고. 우리는 뭐 걱정 속에 살아. 바울이 보십시오.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의 소망, 조금의 희망도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때 이들에게 이제 뭐가 남아있느냐 한번 봅시다. 37절까지 읽어봅시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 있더라. 276명. 276명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됩니까? 그죠? 바울의 말에. 백부장도 아니고요. 선장도 아니고. 권력 가진 자도 아니고 그 모든 기술을 가진 선장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직장도 똑같습니다.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기면 돼요. 또 견디면 돼요. 가장 부흥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요. 우리나라 가장 못 살 때입니다. 1910년도 가장 못 살 때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 이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려고 모여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 이제 너희들 소망도 없으니까 먹어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먹으라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걸 배불리 다 먹었어. 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38절부터입니다.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에서 우리 41절까지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여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그러니까 두 물이 합치는 곳이 어딜까요? 이게 여기 보면 자, 바닷물이 있고 강물이 이렇게 합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수로죠, 수로. 이곳에 이제 뻘이 많아요. 보통은 다 뻘이죠. 그러니까 뻘에 이제 배가 이제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멈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과 이 물이 이제는 배가 앞뒤로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만 또 한쪽은 파도로 의해 가지고 이제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너 여기서 이제 다 나가야 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곳에요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여기서 너 나가야 살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힘들게 만들죠. 부서지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죠. 그죠?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교회 앉으려고 했어요. 저도 힘들어서 교회 건축이 이게 한번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때 왜 힘들었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런데 오니까 또 교회 지어야 된대. 아이고 될 수 있으면 안 짓고 싶어서 그냥 막 버팁시다 하는데 종탑이 무너지고 벽이 막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고 이게 부서지니까요. 부서지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는 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구나. 그러니까 부서져야 사람은요 정신을 차려요. 막 무너져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갑니다. 안 그러면요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배가 안 부서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흔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알고 보면 안으로 모인다 하지만 여기는요 흔들면 흔들수록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2절 한번 봅시다. 42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보십시오. 참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배사람들, 이게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막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군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죄수들, 왜 죄수를 먼저 죽이려고 할까요? 도망하면 그 죄수들이 받을 형벌을 군인들이 다 책임집니다. 이때 로마 법이에요. 이게 너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하게 하면 너가 대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너가 해야 돼. 만약 사형수를 도망시키면 사형받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 낳아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을 다져야 되는데 그래 백부장한테 가서 죽입시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43절에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죄수들이 다 삽니다. 희한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바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276명도 살렸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열나흘째 밤낮 없이 어둠에 그 세력 속에 다툴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라 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다친 사람 없을 거라고 선언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힘없고 소망 없고 좌절하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심하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용기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가 역전돼도요 오히려 백부장이 아니야. 야, 저 바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 바울을 죽이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야, 안 돼. 그대로 놔둬. 바울 때문에 다 살려야 돼. 바울 죽으면 안 돼. 이걸 왜? 자기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야, 바울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왜? 선장보다 위에고 백부장보다 위에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의 권력에 힘이 없고 물질에 힘이 없는 거 저와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딱 살면요. 나중에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권력자들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또 돈 있는 자들이 교회를 보호해줍니다. 어떤 자한테?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붙고 저렇게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만 꾸준히 가면 이들이요 백부장이 때로는 뭐 친구도 만나게 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잘 해줘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로마로 압송하는 것까지 잘 순종할 거다 이런 계획 속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 백부장까지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76명의 이 영혼을 바울에게 붙인 것처럼 각 가정,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역할을 우리가 참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게 있잖아요. 맨날 만나면 막 돈 없다 하고 아프다 하고 이렇게 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맨날 밥 살라 하면 신발끈 오래 매고 늦게 나가고 화장실 가고 없고 뭐 이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자마자 카운터에 가서 계산 다 해놔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더치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참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월요일 날 가서 한 10분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더운데 막 검사할 때 저하고 석이 이렇게 오락해가 둘이 여러분 강남은 슈퍼마켓이 없어요. 야 나는
야, 강남에 잘 살면 슈퍼마켓이 많은 줄 알았어.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한번 검색해봐라 해가지고 한 400m를 걸어갔어. GS 편의점 하나 딱 있어요. 이야, 벤츠에 볼보에 그런 BMW에 이런 전시장은 바로 옆에 쫙 있어요. 예? 좀 몇 억짜리 차도 막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편의점이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400m 걸어갔어요. 땀 흘리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음료수하고 또 당 떨어질까봐 초코파이하고 또 바카스하고 이렇게 막 푸짐하게 사가지고 가가 줬어. 이게 잡수시면서 하시라. 근데 재미난 건요. 또 오면서 오늘 통장에 떡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총에서 수고했다고 더 입금시켜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6만 원 썼는데 17만 원이 입금됐어. 이야, 이 신기한 거예요. 그건 생각지도 못한 건데 그 다음 주에 올라가면 또 써야 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6장입니다. 돈 이야기 괜히 했는 것들 하면 또 지금 사람이 또 반통 돌락한데 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 주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한 어떻게 갈래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아멘입니까?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시간이 한 5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서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여 일어나서 바울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외치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여명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과 소망을 알고 희망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빛의 소망을 주님의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으면 죄인의 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끝까지 잡고 주며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불어넣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에 기쁨의 얼굴로, 승리의 얼굴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